안녕하세요. 9시 예배 은혜의 시간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 여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2000년 전에 성도님들이라고 하지만 과학은 많이 변했지만 사람의 본성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아이가 태어나고 결혼할 때는 즐거웠고, 또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너무나 마음이 슬펐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도 사실 지금과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을 읽었을 때 나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맵을 한번 그려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을 볼 때에도 그 나무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멀리서 숲을 보는 것도 우리가 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숲을 보는 시간으로 그동안 한 장 한 장 우리가 나무를 보았다면, 이제 조금 넓은 관점에서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7장, 8장 중간을 통과할 때 내가 여기쯤 가고 있구나, 우리의 좌표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서라고 했죠. 전체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바로 4장까지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분열의 이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음행에 대하여 아주 또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적인 문제, 5장, 6장이 바로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로는 근친상간의 문제,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간통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서로 송사한 문제,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간 거죠. 교회 문제를. 그리고 또 성적인 부도덕함,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금 5장, 6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7장부터 16장까지 꽤 긴 장인데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이 해결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혼인 문제, 독신의 문제, 그리고 재혼의 문제, 우상 숭배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 또 성만찬의 문제와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매뉴얼로 만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상담할 때 정말 굉장히 많이 고린도전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다루면서요, 같이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7장은 결혼에 대하여 이르는 문제입니다. 참 재밌죠. 16장 중에서 7장이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10계명 중에서도 10개 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가 몇 계명이죠? 7번째 계명이죠. 그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이 결혼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7장 보게 되면서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시각을 가졌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19절과 20절 바로 6장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어서 7장까지 보겠습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엄마 친구들이 담배 한 대 좀 태워보라 그러는데 그리고 너도 뭐 이렇게 좀 술 좀 먹어봐 그러는데 성경에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 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성경 어디 찾아가지고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 보여주실 거예요? 성경에 담배라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권면해야 되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바로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니 너 안에 성령님이 계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자녀에게 말해 보세요. 어,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하지만 너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은 나와. 그런데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을 담배를 펴서 너가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건강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너의 몸을 너가 정말 훼손하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을 더 깨끗하게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담배를 처음부터 배우지 않는 게 이게 성전된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너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야.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겠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니? 담배를 피는 것은 보통 이게 중독이 된단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 한 대 더 태우고 싶은 습관이 들리는 거야. 어, 마음이 힘들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담배를 태우는 것은 그거는 성전된 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리가 담배에 임박히고 그리고 담배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도 우상숭배야. 처음부터 배우지 않는 게 좋아. 우리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 건강도 해치는 것들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이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얼마나 마리파나도 이렇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고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 사이에 널려 있나요? 또 피어 프레셔를 받게 되는 바로 중고등학교 시절 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먼저 중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예방 주사를 맞춰줘야 돼요. 바로 이런 말씀들로서 왜 담배 피면 안 되는지, 왜 마리화나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또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잖아. 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하나님의 성전에 어디 굴뚝이 있어서 연기 나는 거 봤어? 야, 너 입에 담배 물고 있으면 그거 굴뚝에서 연기 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씀하신 부모님도 있었다 그랬는데요. 뭐 아무튼 그것도 재밌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들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성결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습관을 잘 다져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결혼에 대한 말씀 7장입니다.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문제들에 대하여 지금 상세하게 바울에게 아뢰는 편지를 먼저 갖다 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답장이 고린도 전서인 것 같죠. 1장에도 그런 7장에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데 쓴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1절에 그 문제 안에는 이 남녀의 관계에 대하여 그들이 질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지금 결혼한 상태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는 게 좋다. 이미 결혼했으면 결혼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요 5절까지 보게 되면요. 성적인 부분에 대하여 부부의 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3절에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나와 잠자리를 하고 싶으면 아내와 잠자리를 꼭 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아내도 나의 몸을 내 마음대로만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나의 몸을 원하면 거기에 대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허락해줘라. 이 부분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은 말도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이렇게 부부 사이의 연합에 있어서는 영적, 정서적인 결합도 필요하지만 육체적인 성적인 결합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성적인 연합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따로 떨어져 살면 이 분방을 하게 되면 가운데 거실 두고 따로 떨어지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유혹들이 많이 생기죠. 남자가 여자를 이제 아내를 원하는데 또 아내가 남자를 원하는데 서로 잠자리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 분방을 하게 되면 지금 성적인 유혹이 오기 때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분방을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분방이 허용되는데 5절과 같이 기도할 틈,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가 각자의 방을 쓰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꼭 다시 방을 합쳐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렇게 분방하면서 부부가 성적인 생활을 한쪽은 원하는데 한쪽은 해주지 않을 때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륜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할 그런 틈을 주는 것 외에는 너희가 꼭 방을 같이 부부가 쓰도록 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난 뒤에는 또 빨리 너희들이 함께 방을 합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과 같이 바울이 항상 이런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는요 조건을 달아요.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너희 꼭 같이 방을 써야 돼 명령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허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권고사항이지 지금 너희들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또 독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혼자 살아가는 삶. 성경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하는 것보다 오히려 바울 같은 경우는 독신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뭐 결혼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렇게 신학적인 견해도 있는데 왜냐하면
부부끼리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결혼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바울의 생애의 나머지 한 절반일 겁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선교 여행하고 목회한 그런 연수가요. 그때 그가 결혼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어디 봐도 지금 베드로에게는 아내도 있고 이렇게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바울에게는 흔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그가 독신을 한 증거들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7절 보시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나와 같이 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모두 다 독신으로 또 지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예, 독신도 하나의 은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특수한 다른 사람이 다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받은 부르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독신으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얼마든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도 된다. 예,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경건을 위해서는 더 좋을 수 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신이 경건에 있어서 더 좋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34절 말씀을 조금 더 멀리 가서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아무래도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무거운 걸림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결혼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까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이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경건에 있어서 독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0절과 같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나도 하나님의 영 은사, 이 독신을 내가 은사로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지내는 것이 결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알아노라. 예, 그가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가정을 주님 안에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꿈을 계속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지금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매님이나 남자분들이 계시다면 그 주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성도님들이 너무 그 삶에 대하여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혼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예, 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짝 만나서 여러분들의 딸과 아들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인 가정들 보게 되면요, 가장 청년들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날이 크리스마스, 오히려 땡스기빙 때 가족들의 모임이라 그러잖아요. 예. 가면 너 요즘 사귀는 애인 있냐? 너는 왜 아직까지 지금 결혼을 못했냐?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하여 어떻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답을 할까 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가족들 모임에 가기가 싫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오늘 성경에도 독신도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멋진 삶의 모습이라고 지금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지만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면 된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의 결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바울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훑어보더라도요. 어,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은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이죠. 그리고 8절 하고 있어요. 과부들. 예, 결혼하는 게 좋은가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은가? 예, 그냥 나 바울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하지만 너희가 결혼 그렇게 하고 싶으면 9절에 나와 있는 어휘와 같이 절제할 수가 없으면 얼마든지 결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믿지 않는 나의 지금 아내에 대하여 어떻게 될까? 그것은 특별히 서로를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거룩한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되도록 같이 사는 것이 좋다. 이것을 바울이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혼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바울의 지금 말에 따르면 지금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최대한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가 조심하라. 최대한 이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참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다시 마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의 철없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도 고쳐져서 다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어,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너희가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참아줘라. 이와 같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혼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성경은 이렇게 참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또 역시 그 안에도 이혼을 했지만 구원과 영생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만나 주신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에게 5명이나 과거의 남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기회를 주시고 그녀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너의 안에 생수가 터지게 해서 내가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든지 또 나의 미성숙함과 실수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너무나 좋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지금 내가 이혼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아직까지 이게 시작되지 않은 일이라면 이혼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혼으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너희가 참고 기다리면 지금 너무나 상처를 주고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바로 그 배우자도 변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4절 말씀과 같이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이건 믿는 남편이에요,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긍휼일 때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지고 자녀들도 가정이 이렇게 화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거죠. 바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노력하고 기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지금 결혼에 대한 가르침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지금 잠깐 짚어드릴게요. 필사할 때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풀이해 드립니다.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말도 어렵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도 번역서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해석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남자한테 충고하고 있어요. 그 남자는 지금 약혼을 했습니다. 어떤 자매하고 같이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을 한 두 남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독신같이 지내자.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그냥 남은 여생 독신으로 지내자. 이렇게 서로 약속한 커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가 약혼은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다가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이 커플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보니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성적인 정욕도 만만치가 않고 다시 결혼해야 되겠네. 내지는 우리가 약혼했고 독신을 꼭 지내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알았는데 결혼한 다음에도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께 독신으로 지내는 것처럼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네. 우리 다시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죄를 짓는 게 아니니까 너희 결혼해도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약혼한 자가 지금 결혼하지 않고 우리 그냥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내다가 다시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게 죄가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야. 너희의 마음이 변하고 결혼하기로 했어도 그건 죄가 아니야.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36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럼 37절은 무슨 말입니까? 어, 만약에 이 남자가 독신으로 이렇게 약혼한 다음에 독신으로 지내다가 결혼하기로 했어도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한 것이 36절이라면 37절 말씀은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독신으로 지내다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계속 우리가 독신으로도 지낼만 하니까 결혼하지 않기로 그냥 하자. 그러면서 약혼녀를 그냥 그대로 결혼하지 않고 놔두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 바로 이것이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사하면서 참 이게 무슨 내용인가 쓰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은요. 최대한 이와 같이 모르고 필사하는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그 다음날 필사하는 것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쉽게 그리고 깊이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어서 다음에 우리가 1, 2년 뒤에 통독할 때는 훨씬 더 그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지 쉽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성적인 순결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살아갈 때 마음의 순결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줍시다. 우리가 먼저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지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이리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편과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의 삶,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혼과 또 성적인 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함을 가지고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에 버타지 않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살아갈 때에도 육체적으로도 주님,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가정을 이끄는 부부들로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신으로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결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배우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아픔이 있고 주님 상처가 있는 정말 부부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부가 더욱더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가정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아버지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품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나의 상식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분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정말 사랑하고 다름을 품고 서로 존중해주며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말 도덕적으로도 순결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안에 정직과 또한 평화와 은혜와 관용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성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공사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을,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인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근로자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어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적인 성벽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적인 성전이 먼저 건축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서로 연약함을 정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려움처럼 상대방의 아픔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우리를 아버지 더욱더 겸손의 허리띠로 매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한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감싸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전 건축이 더욱더 힘있게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 2층까지 100%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소서. 아버지, 이번 주는 또한 지붕과 높은 곳 2층을 공사하는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전이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건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되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결혼과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소원을 들어 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결속되게 하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서로를 불쌍하게 여겨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곳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사오니 정결하게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일터에 내가 심고 가꾸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평안하게 잠잘 드시고 우리 함께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